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나팔이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또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이심도 모르고 내가 주가 되어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던 죄인인 저희들을 그 크신 은혜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생명을 보내주셔서 한순간도 주님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세상의 필요들 다 주님께서 공급하신 줄로 믿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즐거운 물질 올려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물질위원이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주님께 구하기는 물질이 쓰이는 것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또 쓰인 것이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것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신 모든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또 마음에 이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 있더라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인 것을 늘 고백하며 그 주님의 사랑과 임재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저희들이 잘 듣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그냥 느낌상 좀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놓치지 않고 쭉 이렇게 가면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세기 말에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에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 말에 환난받고 있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오늘 모든 세대 모든 역사 가운데 근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세워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장까지 계속 읽었고 오늘 4장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4장을 보시게 되면은 밑에 보면 보나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2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장에서 주제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보좌입니다. 보좌를 딱 기억하면 좋겠어요. 4장, 계시록 4장에는 뭐 다른 게 아니고 보좌였다. 4장, 5장, 2장에 거쳐서 제가 보좌가 몇 번 나오는 거 헤아려 보니까 몇 번 정도 나오겠습니까? 이런 거는 완전히 찍는 거죠. 우선 10번 이상이겠습니까? 10번 밑으로 하겠습니다. 17번이요. 17번. 보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핵심 단어예요. 이 보좌가.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4장에서 주제는 보좌입니다. 여러분, 보좌라고 하면 뭡니까?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거든요. 왕이 앉는 자리. 왕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보좌는 통치를 얘기합니다. 주권을 얘기합니다. 다스림, 왕. 이 보좌에 앉은 사람이 왕, 통치자, 주권자. 이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이 4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동일하게, 세상과 동일하게 질병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또 가난과 기근이 올 수도 있고 전쟁의 공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피할 수 없고 세상과 함께 수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면 같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핍박받고 반대받고 그렇게 시련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일들이, 세상의 운명과 이런 일어나는 사건들이 마치 하나님 없이 인간들의 어떤 그 손에 의해서 이 일들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오늘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지으시고 그분이 이 우주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장의 주제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제시고 주인공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있지 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련, 우리가 나가는 환난까지도, 우리가 나가는 재난까지도 그분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난 이런 거는 말고 복만 주님이 통치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4장 1절에 보시면은 이 일 후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일 후에 이런 것들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자꾸 세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이다, 점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라는 말은 앞에 3장까지의 일 후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3장까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시면 압니다. 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이게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내가 밤모습에 갇혀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죠? 밤모습에 갇혀 있었는데 10절 주의 날에, 어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11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부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런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들려서 이 음성을 이렇게 말하는 분이 누군가 싶어서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천대를 보았는데, 그러면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판타지 괴물 같은 모습으로 그렸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쭉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2장에서 3장, 2장 3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메시지가 2장 3장에 쭉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이 환상을 본 후에 4장 1절 2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 후에 또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환상을 또 본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 처음 나에게 얘기하던 그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기록에서 오내라 하던 그 소리가, 그 음성이 또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여기에 이후에도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생길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본 환상 이후에 또 마땅히 일어날 그 환상을 내가 지금 계속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신데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보좌에 앉아 계신데 어렵지 않죠, 그죠? 요한계시록은 자꾸 문제가 사람들이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니고 그냥 요한이 본 것입니다. 본 것을 쭉 계시문학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기록됐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표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은, 성도들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2000년 후에 우리들은 조금 희미하지만은,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느낌은 똑같으니까 느낌을 가지고 잘 읽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앉아 계신데, 이분이 딱 봤는데 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4장 계속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장 1절, 2절 다음에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보좌에 다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불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뭐 에메랄드 뭐 이런 건 들어봤는데 벽옥, 홍보석, 남보석 이게 무슨 보석인지 모르겠어요. 녹보석. 하여튼 보석이에요, 보석.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보석하고도 좀 다른 보석이에요. 정말 좋은 보석인데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보석 같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늘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영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광채와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그냥 보석으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남보석도 녹보석, 남보석이 아니고 녹보석이네. 뭐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보석인지 알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좋은 귀한 철나는 보석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요한을 보니까 표현을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에 쭉 둘러서 또 보좌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보좌 앞에 쭉 또 보좌들이 있는데 보좌가 24개가 있네. 24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게 24장로들이. 이런 말씀들을 잘 해석을 안 하면요, 한국에 가면 재림예수들이 많거든요. 이 땅에 재림예수가 수태 많은데 그 중에 한국 사람들이 29명이거든요. 이 예수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예수님들이 24장로 뽑는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24장로 세운다고 이래가지고 1장로, 2장로, 3장로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전부 다 그 무슨 그 이단들이 그 그룹을 이루고 있는 다 거기가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 24장로한테 들어가려고 충성 경쟁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문자 그대로 24장로가 벽에 이렇게 앉아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역대상 29장 24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24제사장 얘기가 쫙 나와요. 우리는 구약성 제가 말했잖아요. 이 계시 문학은 이전에 있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거의 구약 성경에 있는 이미지를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지를 못하기 때문에 24장로 이러면은 24장로 또 그게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24장로가 무엇을 뜻하는지 딱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역대상 24장에 나오는 얘기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24반열이 있어요. 24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24장로라고. 그리고 구약교회, 광야교회에 있었던 구약의 광야교회가 이스라엘인 그 야곱의 자식 12명에 의해서 광야교회가 생긴 거 여러분 아시죠? 12아들, 12족속 지파에 의해서 교회가 생겼다. 신약은 12사도를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럼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전체 교회를 24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승리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그런 보좌에 앉아 계신데 거기에 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존재예요. 교회는 하늘의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일하게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보좌에 앉아있는 교회를 이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도 열리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이 교회를 보게 되면 하늘에서 승리해서 함께 하나님과 보좌에 앉아있는 교회를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환난과 고통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을 끄떡없이 버티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천국에 대한 비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있는 승리의